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표상으로 삼고 나열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언제나 등장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크게 4단계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째, 친척이 사는 고향을 떠나는 일과 아버지 데라와 분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는 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그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고 일편단심이었고 변함이 없었던 것은 인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희비가 엇갈리는 분기점에서 이를 악물고 분리의 역사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15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첫 단계에 실패하면 더 높은 단계의 그 무엇에서 분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바그다드 동남쪽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며 우상숭배의 집결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우상숭배의 최고 절정기였는데 이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장사했다고 합니다. 즉 생계 유지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고향보다 발전한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안락한 생활의 유혹으로 거기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두 번째로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고향과 친척뿐 아니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비집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한 후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데라의 죽음에 대한 모순된 두 기록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으며 이때 데라는 145세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45세나 된 아버지 데라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즉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사용된 죽음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다네오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 데라에 대한 부자지간의 정이 실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 않으면 헬라말로 미세이,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아버지에 대한 정을 끊고 하란을 떠났고 그 시로부터 60년 후에 데라는 205세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술을 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의 내용과 모세 오경의 내용과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과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올 브라이트와 많이 말하기를 1965년 미국 동양학회 모임에서 제시한 아브라함 스피로스의 자료의 요약에서 스데반이 사마리아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0절이 사마리아 오경에 의존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확정된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하는 스데반이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시된다는 것에 대해서 1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비평적인 요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 차이점, 스데반이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내용이 유대인 본문 전통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즉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란을 떠난 것으로 사마리아 본문에 근거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11장 26절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데라는 70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데라는 145세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본문을 따르면 데라는 145세를 향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반면에 예루살렘 전통 마소라 본문 모세오경에는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라. 창세기 11장 32절은 원역사,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 32절까지 원역사의 마무리와 족장시대 창세기 11장에서 50장까지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는 사망의 말씀으로 원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죽었다는 견해. 이 연대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곧 아마도 다른 본문, 즉 사마리아 본문 혹은 사마리아 오경에 근거하여 스데반은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은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살아 있었다는 견해. 그 첫째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둘째는 이미 하란에 정착해서 타향살이하는 자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종을 보냈을 뿐 그의 아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셨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표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와 12장에서 50장의 족장 시대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역사는 족장사의 배경이 됩니다. 즉 원역사 부분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을 논할 때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생각한 역대기와 많은 전통적인 말씀들을 참고하여서 이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노라고 하는 역사를 전개하면서 그 첫 번째가 분리의 역사다. 고향에서 떠나라. 아버지에게서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목적지도 모르고 가라는 대로 가라. 세상과 이별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일가, 친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이 모든 우리와 동거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거듭 들어보셔서 아브라함이 갔던 신앙의 길을 뒤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분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죄송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의 정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동행하자고 해서 하란까지 갔지만은 거기에 그 문명이 갈대 우로보다 훌륭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잃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할지라도 신앙적인 측면에 영적인 측면에서 끊어야 할 것은 가감 없이 끊어야 하고 단호하게 서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